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헌물한 양이 엄청나다는 사실이죠. 다윗 왕이 바친 금의 양, 금만, 다른 거 다 빼놓고요. 금만 요즘 가치로 누가 계산을 했는데 8조 6천억 원어치라고 합니다. 별로 안 놀리시네요. 1억 원도 없는 분들이. 백성들이 바친 금, 요즘의 가치로 말하면 14조 4천억 원. 그래서 합하면 23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도쿄올림픽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2019년에 예산 잡은 게 14조 5천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훨씬 두 배인가 더 늘어났다고 그럽니다만, 그러니까 예산 14조 5천억 원보다 9조 원이 더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하다못해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엄청난 예물을 보통 때, 잘 나가던 때에 평화로울 때 드린 게 아니라 환난과 시련 속에서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몇 가지의 시련이 있었습니다. 오늘 역대상 23장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첫째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그러니까 왕이 교체되던 시절에 드린 겁니다. 보통 나이가 많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젊었을 때에는 마구 벌고 쌓아놓고 그러다가 보니까 마구 풍성풍성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있던 것도 아껴 쓰면서 죽기 전까지는 그래도 버티면서 살아가야 하니까 갈무리 잘하고 아껴야 되는 시절이 바로 나이가 늙은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고 모아서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개인 재산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이게 8조 6천억이 이게 보통 겁니까? 평생 모은 전 재산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때는 언제냐면 솔로몬이 다윗 왕을 대를 이어서 왕이 되던, 정권이 교차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아까 읽은 역대상 23장 1절에서는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그렇게 한 절로 끝나버렸지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열왕기 상 1장에 보면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정실 부인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자기가 맏형인데다가 정실 부인이고, 밧세바는 첩이었고, 솔로몬이 어딜 왕이 되겠다고 나서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권력자들, 예언자들이 다 아도니아에게 붙어가지고 그를 왕으로 세우는 판국에 겨우 간섭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왕이 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피비린내나는 권력 투쟁이 있었죠. 정치적인 재란, 이게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겁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죠. 그런가 하면 지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성경 필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다윗이 교만해서 자기 백성들의 병사의 숫자를 세다가 하나님 앞에 매맞아가지고 한 번에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5천만 6천만인데 7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다 그러면 이 보통 재난이 아니죠. 아마 정부에서는 재난 선포하고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자, 이런 재난 속에서도 그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상 22장 14절이죠. 뭐라고 말해요? 내가 환난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운 중에 낸 게 아니에요.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등등등등등등 많이 준비했다. 그렇게 솔로몬에게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두 가지 놀라운 거예요. 첫째, 액수가 엄청난 거고 놀라운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환난 중에 그렇게 드렸다는 게 놀라운 거고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기쁘게 자원해서 그것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래네요. 그 엄청난 것을 그 환난 속에서 자원해서 누가 강요해가지고 억지로 할 수 없어서 드린 게 아니고 기뻐서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웠다는 거죠. 오늘 역대상 29장 9절 읽어봅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반복되는 두 개의 단어가 등장하죠. 자원이라는 말과 기뻐했다는 말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마음에서 우러나 기쁜 마음으로 바쳤다. 이렇게 그들이 기뻐 야훼께 바치는 것을 보고 백성들도 기뻐했지만 다윗 왕도 매우 흐뭇해하였다.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이 기꺼이 주님께 예물을 바쳤으므로 그들이 이렇게 기꺼이 바치게 된 것을 백성도 기뻐하고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였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환난 중에 나이 다 늙어서 얼마 후에 죽을지도 모르는 마지막 순간에 국가적인 재난 속에서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 이유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봅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다윗도 알고 다윗의 백성들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소유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러면 한 푼도 남에게 주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내 건데 누구한테 내 인생, 내 시간, 내 돈 그렇게 나눠주는 게 쉽겠어요? 예? 내가 수고하고 번 돈들과 재물과 명성과 이름과 그 지위가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솔직히 말해서 없어요. 예?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11조도 못 내요. 감사한 건 못 내요. 왜요? 이거 내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까우니까 아까운 생각 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목숨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목숨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이 주머니에 있는 돈이야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이 내 목숨 데려가시면 내 집에 쌓아놨던 것들 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다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때요? 예, 기꺼이 남과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이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저 받은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할 줄도 모르고 드릴 줄도 모르고 나눌 줄도 모르는 게 우리의 현실, 신앙의 현실인 거예요. 참 불쌍한 거죠.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조차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조차도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니까요, 지 거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지 여자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어디 지 여자예요? 예? 근데 자기가 왕이니까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한 거예요. 더 큰 군주가 되고 싶어서 백성의 숫자를 세우면서 내가 얼마나 큰 인물인가를 세본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매맞은 거지요.
늙어서 이제 죽음의 앞에 선 순간 아무것도 못한 채 두 아들놈이 피비린내나는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맥없이 쳐다보면서 그게 내 거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시련과 아픔 속에서 다윗은 비로소 예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깊이 절실히 깨닫지 못했던 사실, 자신이 피땀 흘려 얻은 재물, 높이 올라앉은 권세의 자리, 자신의 영광과 그리고 명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하나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기로 작정하시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느끼나마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리. 주께 속했다는 말이에요. 다 주님 것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리고는 고백하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몸이 무엇이며 제가 도대체 뭡니까? 내 백성은 또 무엇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결론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Everything comes from you. 모든 게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왔습니다. And we have given you. 그래서 우리는 드렸을 뿐입니다. Only, 오직 what comes from your hands. 당신의 손으로부터 온 그것, 따로 내가 보태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야.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거 그냥 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충성한 것도 아니고 대단하게 노력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하나님께 바친 것뿐이에요. 대단히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게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 거죠. 솔로몬 대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어때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없대도다.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린다고 우리 집이 세워져 가는 거 아니란 말이죠. 좋은 경비업체에 맡겼다고 내 집이, 그리고 내 회사가 튼튼하게 잘 지켜지는 것, 안전한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뉴스 보도에 보니까 경비업체 직원이 훔쳐가 버렸어. 누구를 믿어요? 우리가 꼭두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수고를 해도 그 수고 위에 하느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땀방울 수고가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 엄연한 사실을 잊어먹고 삽니다. 하나님이 내 목숨과 인생과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것을 잊어먹고 우리는 방장하게 행동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다 이게 내 건데 라고 생각해. 사랑하는 동순가족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 줄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숨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손 안에 부와 귀가 있고 흥함과 망함이 있고 우리의 삶과 죽음이 그 손 안에 있음을 결코 잊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감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그토록 어려운 때에 그렇게 많은 것을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그네의 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는 나그네였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어떤 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고, 가장 불확실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죽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이들이 자신만은 죽지 않을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죽기는 죽겠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그렇게 쉽게 죽지는 않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죽음은 나의 먼 미래에 있을 사건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이 좁은 대한민국, 이 한국 땅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하루에 8.5명 평균, 8명 이상이 하루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이 좁은 땅 한국 땅에서 하루에 8명이 아침에 집에서 나오지만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8명 중에 단 한 명도 나는 오늘 집에 돌아가지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집 나온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없어요, 아무도. 그만큼 우리의 실존, 우리의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어떤 이가 말했습니다. 내 코의 마지막 숨결이 사라지고 그 내 식은 몸 위에 관뚜껑에 못이 꽝꽝 박히는 그 순간이 되면 내가 평생에 얻었다는 명성, 재물, 인기, 성공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공수래, 공수거,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내 손에 쥐고 있다고 하는 그것 또한 우리 손에 영원히 쥐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 또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처도 아닙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이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한순간 살다가 가야 할 이 땅의 나그네들임을 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존재만 그런 게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 또한 찰나적인 것을 알고, 오늘은 내 손 안에 있으나 내일은 남의 손으로 넘어갈 것임을 알고, 그들은 그 찰나적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왜요? 나그네인 줄 알았으니까. 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잠시 후에는 이 땅을 떠날 이 땅의 영원한 나그네임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우리가 둥지를 틀고 영원히 머물러 살 우리의 본향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내일이란 시간도, 내가 지금 소유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잊지 말며 매 순간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 재물, 재능, 나의 인생 낭비하지 않고 아직도 내 손에 그것이 있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힘껏
나누며 드리면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무렇게 막 살아서는 안 되죠. 환난 중에도 다윗과 백성들이 어떻게 기쁨으로 그렇게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나누는 기쁨, 드리는 기쁨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나누는 기쁨, 드리는 기쁨을 맛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받는 기쁨, 그건 얼마든지 어려서부터도 다 배울 수 있지만 남에게 주는 기쁨은 성숙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묻습니다. 받는 기쁨과 주는 기쁨 중에서 어느 기쁨이 더 클까요? 부모가 돼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하늘 먹는 것보다는 3살짜리 내 딸내미의 입속에 사탕알갱이를 짚고 나서 오물오물 하는 그 행복한 딸내미 얼굴을 볼 때 나는 10배나 행복해요. 아멘. 행복감, 기쁨, 보람, 이것은 성숙해 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숙한 사람은 받는 기쁨보다 나누는 기쁨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받는 행복보다 드리는 행복을 깨달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월터 헬릭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헌신에 있습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주신 것을 의미하고, 주재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는 주재권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 속에 나온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 중에 드리는 기쁨, 드리는 행복을 통해서 감격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해야만 하니까 억지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물로 받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과 되돌려 드리며 기쁨과 감격으로 차원에서 살았던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900년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 한국 선교사가 미국 카네기 홀에서 열린 선교 대회에서 가난한 조선 땅에 병원이 없어서 죽어가는 병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병원을 지어야 합니다. 호소를 했습니다. 한 번도 조선 땅에 대하여 들어본 적도 없고 와본 적도 없었던 한 신실한 크리스천 사업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병원 건립의 모든 비용을 다 냈습니다. 요즘의 가치로 말하면 약 5천억 원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어진 병원이 서대문에 있는 세브란스입니다. 그렇게 헌신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바로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였습니다. 세브란스는 그렇게 자신이 평생 번 돈을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고 다 나누고 살다가 마지막 떠난 후에 사람들이 살펴보니까 자기 명의로 된 집 한 칸도 없었다는 거지. 근데 그가 늘 하던 말이 사람들에게 기억됐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받는 당신보다 주는 내가 더 행복합니다. 와, 멋진 말 아닌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아닌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받는 당신보다 주는 내가 더 행복합니다. 받는 은혜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축복과 선물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며 자원하여 드리는 기쁨, 감사, 행복이 충만한 남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